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에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보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하늘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건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거룩함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 가운데 김인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깨달은 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감으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말씀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걸어서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바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온전히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신앙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온전히 채워지고 널리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널리 전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소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상의 본이 되게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온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불안하고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소멸시키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민수 목사님에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서 각 심령마다 은혜 충만받는 담비 같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어져 나가고 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화두들이 있습니다. 앞다투어서 내가 더 놀라운 소식이다 이렇게 그렇게 경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놀라는데 그 이후의 소식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그런 많은 놀라운 소식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소식이 저에게 굉장한 놀라운 소식으로 다가와서 저의 마음을 한동안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 더욱 많이 뉴스와 기사에 언급되는 불륜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연일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방영되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불륜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파생되는 한 여자의 철저히 망가진 삶, 그리고 가족의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알게 된 기사들이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기사는 앞에 언급한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불륜이 배설과 같다고 말입니다. 남자의 불륜이 배설과 같다. 이렇게 불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대사를 듣고 자신을 그렇게 저질스럽게 취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불륜이 진짜 로맨스다라고 말하는 불륜 카페 회원들의 말을 공개해 준 기사였습니다. 카페 한 회원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글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 회원들이 자기가 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서 그렇게 댓글을 단 것이 캡처되어서 올라온 기사였습니다. 당연히 이 기사에는 엄청난 욕설들이 달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뻔뻔하게 불륜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너희는 배설물 취급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공영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지금 방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 아까 제가 언급한 드라마의 제목이 부부의 세계인데 그 드라마의 부부의 세계가 아닌 현실판 부부의 세계를 조명한다고 하면서 그 방송이 나갈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최고의 대사가 이 대사라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단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현실과 가까운 이야기인지를 이 기사가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취재 과정에서 수많은 불륜의 제보를 받았으며 또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기혼자들의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방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대가 바뀌었고 결혼했다고 해서 자유로운 연애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면서 기혼 연애를 추구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 아내가 남편과 내연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계단까지 들어왔다면서 이 아내에 대해서 주거 침입으로 고소한 내연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어떤 한 주택에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아내가 이 주택까지 찾아온 겁니다. 근데 내연녀가 아내를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아내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놀라면서 이렇게 경찰에게 울먹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행히 경찰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숨어서 하던 불륜이 얼마나 뻔뻔하게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지를 이 기사가 또 잘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해서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또 사랑의 결실로 자녀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그 사랑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다른 일을 찾아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야 라고 배우자가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사에 격분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죄는 아니지만 남의 밥을 훔쳐먹는 건 죄다.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닐 수 있으나 한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속인 것은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음지에 숨어서 자신의 취향을 존중해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버젓이, 더 담대하게 자기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내용들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오늘 다룰 내용이 마치 이러한 불륜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실 때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남의 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또 비판하면서 공격하고 그를 끝까지 추궁하는데 정작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심지어는 뻔뻔하게 저항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임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죄인의 본성,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범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읽는 내내 이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많은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목을 빳빳하게 들고 큰 소리를 치면서 항변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곱게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반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씀 없으시고 심판하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의 불륜의 죄,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들을 유죄라고 선언하시면서 형벌을 내리셔야 마땅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륜 남녀에 대해서 이미 정죄 받을 것처럼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앞에 다루었던 그 기사의 한 아내처럼 행동하십니다. 다른 신들이라는 그 내연녀가 좋아서 쫓아간 그 남편 유다 백성에게 제발 아이들을 기억해서라도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말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아내의 모습인 하나님. 오히려 죄를 지은 내연녀가 더욱 설치듯이 유다 백성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두고도 더욱 당당히 바람을 피고 죄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도 답답함이 있고 또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해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화려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였던 에서를 제쳐두고 보잘것없어 보인 야곱을 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성경 곳곳에서 그가 사기꾼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자기 꾀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아름답게 이끄셨습니다. 그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작은 규모에서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 6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는 그들이 제사장으로부터 함께 타락했음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고 성실히 그들에게 행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내내 거기에 대한 항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유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마음을 다하여 나오지 않았다. 나의 언약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사람들도 받지 않을 수준이 되었다. 그것을 내가 어찌 받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경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제사장들로 인해서 유다의 제사가 전부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그들의 제사장으로부터 벌써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산산이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이르러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고 나는 죄가 없어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함께 너희의 죄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 함께 이겨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호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다. 한 아버지, 한 조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 복과 형통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큰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째서 너희는 계속해서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그 언약을 모독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 나와 너, 우리 모든 형제들을 죽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행동하는 것, 그리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 속임수를 쓰는 것, 죄를 범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즉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이고 거짓된 행동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된 행동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부주의하게 했던 행동, 그리고 그가 했던 거짓말이 어떤 큰 반향을 나타냈는지, 어떠한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그가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족과 지인들을 전염시켰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애꿎은 아기와 노령 할머님에게까지 큰 피해가 입혀졌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들의 거짓된 행동,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되게 이 거짓되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자기 형제된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 같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같이 하나님께 고난과 진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깨어지고 그의 거짓된 행동이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 사이를 더욱더 멀게 만들고 더욱더 갈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파기로 인한 저주와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가만 놔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엄중하게 지금 선포하면서 간절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형제들이 이처럼 서로에게 거짓과 불성실로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 그 근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제사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양심이 타락되어 갑니다. 불의와 거짓된 행동이 인간관계와 사랑에까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능이 바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우상에게 만족하지 못한 마음은 또 다른 우상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계속된 영적인 바람, 불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로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른 배우자, 다른 내연녀를 구하는 죄로 이어지겠죠.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관계를 벗어나 불륜이라는 관계 가운데 사랑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과 바른 틀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행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 다른 아내를 찾아 떠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제 이 거짓의 구체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기꺼이 행하는 대로, 가감없이 행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혐오스럽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포함될까요? 우상숭배, 인신제사, 이방신 숭배, 제사의 타락, 마술을 행하는 것, 부정직한 거래, 잘못된 대상에게 하는 분양, 성적 타락과 매춘 등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묶어보면 하나님께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되는 악행을 가감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증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의 모든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도 자신이 가증한 일을 성취하기 위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일한 빛과 선과 아름다움과 사랑, 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 내버려진 그 사람들의 죄의 어두움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창조 질서를 바꾸어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추하고 더러운 것을 예술이라면서 포장하지 않습니까? 순결한 결혼 서약이 단지 하나의 종이 쪼가리로 남도록 상대방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아름다운 사회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버리거나 또 혹은 그것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만 사용할 뿐입니다. 이런 가증한 자들, 이런 그 가증한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칭 유다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면서 심지어 그 뜻에 반역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틀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과 정결을 떠난 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애굽의 그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그들을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과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랑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청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영원할 것을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려무나 하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룩과 정결이었습니다. 이 거룩과 정결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왕과 신랑으로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맙니다. 이방신의 딸이라는 말에서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직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혼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이 혈통의 백성들이 피가 섞이게 되고 민족의 순수성,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의 순수성,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이 파괴될 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 스스로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방인 여인과 통혼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른 민족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이제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혼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던 비슷한 시기에 유다 백성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5절, 27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통혼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순수성을 잃고 언약 백성의 길을 포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강경하게 개혁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라서와 함께 보면 그들의 높은 고위층들이 이러한 죄에 먼저 가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죄에 더욱더 으뜸이 되었다. 통혼을 금지하고 먼저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그 실천을 앞서 행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타락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서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을 가리킨다. 교사와 학생으로 비유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이 되었든 평민이 되었든 죄를 직접적으로 범한 사람들이든 간접적으로 참여했든 모든 이들이 이 죄에 가담한다면 언약 백성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그런데 어떤 자입니까? 이 일을 행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위선적으로 이렇게 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이스라엘 공동체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경종을 울려줍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용서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더라도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 일들을 자기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의하면서 그것을 하도록 만든 이들,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반복되어서 잘못된 습관이 드는 그들은 결국 버림받고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들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비참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통호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하나의 어떤 죄의 행동이다라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남일처럼 듣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면서도 하나님 나의 제사, 나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듯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사랑으로 권면하시면서 내가 지금 돌이킬 수 있다. 지금 회개하면 늦지 않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교만하게,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가증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을 저버린다면 결국 우리의 양심이 이제 화인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로부터, 주의 백성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죄의 쾌락과 짜릿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이 파면당하고 어둠 속에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나를 여전히 복 주셔. 그렇게 위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경멸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가증한 자가 지금 또 왔구나. 저 가증한 자가 지금 또 가증한 기도를 드리는구나.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아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우리가 하찮게 취급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혼인 서약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것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 못하겠죠. 그러기에 불륜도 쉽게 저지르고 그렇게 뻔뻔한 말도 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적반하장으로 사랑했던 배우자와 가족을 실망시키는 행동, 이혼과 소송을 하면서도 자기의 사랑이 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랑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변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언약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그것을 사랑함으로 위안을 찾았습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아내가 질투하고 또 내 언니에게 뺨을 때리는 것, 또 반대로 아까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울면서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것, 다 이것은 어떤 마음에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질투하고 간청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죠.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며 간청하고 매달리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십니다.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 온 우주에 자기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모든 만족이 되시는 분이 만족이 없으신 것처럼 내가 저 성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만족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질투하십니다. 내 언니에게 남편을 빼앗기는 아내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유일한 선과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배역하고 간음하는 고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럴진데 신약에서는 오죽 더 하겠습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봉독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이시기까지. 진노의 불을 끌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타는 사랑. 배신한 아내를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게, 어떻게든 다시 온전하게 살리기 위해 모든 허물을 덮어주겠다고 말하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음의 고통을 자기가 먼저 뛰어들어가 경험하는 그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면을 버리고 가정으로 제발 돌아와요 라고 외치는 그 절절한 사랑.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배역했더라도, 비록 타락했더라도, 비록 하나님께 지금도 죄악을 굳게 마음에 먹고 하나님께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음성입니다. 함께 주목하여 읽으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마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다시 사랑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너는 그 언약을 벌었지만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그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찾는 그 세상의 신들이 주는 화려함과 쾌락과
권력과 소유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방의 여인과 통혼하고 싶어하고 이방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해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세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 이 세례 언약으로 교회의 일원, 야곱의 장막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단지 이것은 죄의 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근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정욕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복음의 소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마음에 꽂히게 들려왔습니다. 심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 가운데 내 영혼을 두고 여기에 닻을 내리고 다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성결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언약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과 정결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 거룩이라는 옷, 그 정결이라는 옷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입혀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택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처럼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진노의 눈빛에서 거두시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따스하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만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한 신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추구하던 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바른 관계, 성결한 관계, 나도 주님의 성결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 우리가 일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고백, 혹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 이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렸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며 나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서지 못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힘입어 나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신다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섭고 어려워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다른 우상에게 내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결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 주님과 언약 백성으로, 그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학교 등교 연기로 인해 주일학교 현장 예배 재개도 한 주씩 연기해서 고등부는 24일 주일, 그리고 영아부부터 중등부까지는 31일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소망부는 점심 식사 재개와 함께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양대 예배 봉사는 추후 다시 재개 시기를 결정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각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도 거리 두기를 지켜주셔서 양방향으로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틀 뒤에 있을 금요 기도회 또한 실황으로 또 그리고 영상으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니 시간 지켜주셔서 현장에서 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견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교회의 공적인 모임과 예배, 사업장과 일터와 일상이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고 찬송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5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추구하며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중의 모든 생명과 선교 현장 모든 선교지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